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능력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 사명을 맡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모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배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세상이 어선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다 멈춰 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환경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주눅든 자기 비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는 희망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만 어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거나 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몸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균 하나에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또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계시면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심령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병원 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또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더더욱 그 하는 학문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해외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여정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이것이 인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더욱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도우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딸의 앞날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었는가를 기억하고 이제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때에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누구나 어떤 이들이 이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 당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당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오늘은 5절까지 읽었지만 1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30절로부터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3장 1절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런 그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회 앞에 서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 즉 내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말은 곧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제 2절에 이어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화를 돋궈서 그가 바울을 치라고 명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곤고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비굴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 비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처럼 바울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즉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때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입을 치라, 그 뺨을 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뺨을 맞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바울의 대답은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0절에 보게 되면 이 천부장은 22장 30절에서 이제 공회를 모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 공회는 로마의 그 이 천부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2장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공회를 소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진상을 알고 싶었다. 왜 바울 때문에 어떤 소요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제 공회를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당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질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떤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한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났는가를 다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 공회에 세우는데, 이제 바울의 모습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박을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그럴 때 천부장이 갔을 때 먼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그 안토니아 성체로 가서 영내로 가서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후에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서 대접하는 것. 그래서 아직 그에게 어떤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결박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 찬스를 통해서 얻은 것은 그가 결박을 풀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오고 하던 그런 일들을 행하던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보여졌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얻을수록 바울의 삶은 바울에게는 어떤 위기가 더 당면하게 되어지고 더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크게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 과정,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궁극적으로 로마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쪽을 닫고 다른 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른 쪽을 열어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천부장 입장에서 그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그가 무죄하다, 그래서 놔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자꾸 무엇을 캐려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자꾸 벌리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점점 로마로 가까이 가는 모습. 그래서 유다에서 이제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로 옮겨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오늘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기회가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인간적 위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공회 앞에 이제 세우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마도 바울이 진실되게 나는 양심에 꺼리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1절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2절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이 담고 있는 뉘앙스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곧 아나니아에게 도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붙잡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양심이라고 하는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번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에서 종종 사용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 여기에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데에도 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꺼리낌이 없이 아무 범죄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0절 그리고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는 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이 유대인들 지도자와 로마의 이 천부장이나 로마 관리들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공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사회 어떤 그 최고 의결 기구이지만, 그러나 이 공회는 결국은 로마 관리들 천부장과 같은 관리들을 돕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공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회를 이 소집하기를 요청해서 공회가 소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주후 47년부터 58년 혹은 59년까지 대략 11년, 12년 정도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매우 오만하고 매우 성급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정치적 성향이 바로 이 로마 정부의 즉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때문에 주후 66년에 열심당들의 반란, 즉 열심당 문하켐에 의해서 일어난 반란 때에 열심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나니아가 열심당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 속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구금되어져 있고 지금 로마의 요청에 의한 또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여기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 공회를 소집한 대제사장에 대한 항거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여기다 세웠느냐라고 말하니까
공회를 소집한 대제사장 입장에서 2절에 격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에 아나니아도 있고, 또 사도행전 9장이나 또는 22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알려준 그 사람 역시도 아나니아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같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 또는 그것은 인명뿐만 아니라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3장을 읽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이나 또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작동하지 않고 그냥 죽은 정보로, 그래서 누군가가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9장에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때서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입체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갖는 것, 물론 많이 읽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암기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른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성경과 관련되어진 외경이나 이런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말할 때에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런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생각이 나고 비슷한 말씀들이 떠오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여러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만도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후 47년부터 58년 사이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점점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크게 47년부터 58년 9년 사이에 이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활동하는, 그리고 마지막 활동의 연도의 범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3절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아나니아는 주후 66년에 열심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가 대제사장의 직을 끝난 것이 58년, 59년인데 한 8년여 후에 그는 살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것은 적어도 66년 이후에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은 그런 아나니아의 죽음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아나니아가 열심당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오늘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는 회칠한 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어색한 표현입니다. 특이하죠.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회칠한 담이나 회칠한 무덤 둘 다 모두가 위선적인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회칠한 담은 거짓 예언자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내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가 3절에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하는 그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를 치라고 명하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으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4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욕하다라고 하는 로이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논쟁하면서 누구를 모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대제사장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짓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더 나가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곁에 선 사람들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직책을 들어서 그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바울이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 즉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나니아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것은 대단한 인격적 모독이고 그 아나니아에 대한 굉장한 공격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의 대답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이 대답할 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내가 오래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된 줄을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은 사람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직책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가 대제사장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내가 차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기록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빗대서 바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그 경계를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밟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복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칠한 담으로 비판했던 아나니아이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고서 그는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마치 그것이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는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1절에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5절에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양심으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